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들으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1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실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그 문화권에서 늘 행했던 방식을 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자기의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방식,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방식이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완전히 완전히 배척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에 의존해서 이것들을 실현해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 역시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또한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있는 것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본문은 크게 두 개의 구조를 갖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가 주도하는 본문이냐면 사레가 주도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런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뭡니까? 12장부터 15장까지 본문을 주도해 간 사람은 누구냐면 주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딱 들어오면서 뭔가 주도권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든 주도권이 사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주도자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따라가는 동조자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것을 중심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붙잡힐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자기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레가 주인공처럼 등장하면서 매우 능동적으로, 주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본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1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예. 사레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1절에 나타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10년 전에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이미 평생을 출산하지 못한 여자였어요. 고대에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아내로서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무시당하는 뭔가 온전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출산하지 못했고 성경은 10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지금도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생산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사레 양쪽에서 누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사레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엘리멜렉을 통해서 자기의 그 후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있다는 소린가요? 없다는 소린가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언약한 이후로 아브라함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출산 능력이 회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도 생식 능력이 없다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언약하신 이후에 두 사람이 모두 다 늙어서 언약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늙었지만 아브라함은 뭔가 회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레는 여전히 출산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사레에게만 문제가 있음을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레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레가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레는 자신에게 출산 능력이 없음의 그 원인이 자신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분명히 사레는 이것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사레가 분명히 알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이것이 자기 이야기가 되면 태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으로 이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지금 2절에서 하는 거는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분명히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허락하지 않으신 그분께 나아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핑계하는 거죠. 그래서 나 말고 내 여종 이 하갈에게 들어가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절에 사레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3절에도 보면 그냥 사레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의 대상자로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려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레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10년간 기다려봤는데 자신의 몸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남편의 그 어떤 몸에만 생식 능력이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레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는 방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에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아담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된 본성을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서 타락한 거, 범죄한 것에 대한 그 원흉이 자기한테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사레도 그것을 인정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레만 그러냐? 아브라함 도대체 뭐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가장이니까 가르쳤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1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띠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이 족장, 이 부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주도권은 그 남편에게, 족장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이지 않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자기의 주권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사레가 명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15장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롯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사레를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바로에게 내줘버립니다. 또 그것만 그랬습니까? 롯이 연합군대에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대에게 끌려갈 때에 그들을 향해서 도전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이겨버리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굉장히 무모한 일들을 굉장히 전쟁도 불사하면서 그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했었어요. 그런데 롯이 다시 떠나버리고 그것 이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인간적으로 면목이 없는 거죠. 바로에게 아내를 뺏기질 않나. 또 롯이 자신의 후사다라고 생각해서 전쟁까지 일으켰으나 결과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처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가장을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목사를 통해서 목양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가 아무런 흠이 없고 목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목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듯이 가정 안에서도 가장이 잘 살아왔고 모든 것을 잘 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서의 가장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주도권을 놓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의 행적들을 보니까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으로서의 또 영혼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그 권세들을 자신의 어떠함의 근거로 인하여서 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아는 가장이었다면 마땅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레가 이렇게 말할 때도 야,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이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자기가 낯짝이 없으니까 사레가 하는 대로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럼 자신의 삶의 주권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물어야 됩니다.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괴로움을 달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찾았고 그들에게 가서 뭔가 말을 함으로 해소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처하면 내가 위로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위로받는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생각도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기 원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갈이 아이를 낳아주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됩니까? 자신의 아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가 자녀 없음을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약보다도 자기의 여자됨, 아내됨의 그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엿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례는 하갈을 통해서 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됨을 확증하고 평생의 짐을 덜어보자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불신앙은 한 끗 차이입니다. 분명히 부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신앙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묻습니다. 더 매달려요. 그런데 불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보기에 지혜로운 것을 택합니다.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위로하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그 위로를 하늘로부터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돌아서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처지와 문제만을 집중하면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형편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렇다라고 말하면서도 신앙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분명하게 이 사례가 하갈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갈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끝부분에 보시면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라고 분명하게 발표해요. 또 3절에도 보면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냥 하갈이라고 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바로에부터 수많은 재물과 종들을 받았어요. 그때 받은 여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불임 앞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반복적으로 하갈이 애굽 사람이다,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케 하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통해서 멸망케 하셔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 강대국들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하든지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조공을 바치든지 아니면 때로는 바벨론에게 의지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매우 진노하세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해라. 지금이라도 저 강대국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를 멸망케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강대국을 의존하지 마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크고 높음을 바라보지 말라 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 의존하지 마라. 애굽 사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례가 의존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례의 기대대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 하갈이 낳은 자녀가 자기 자녀입니까? 낳아봤자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사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인하고 종의 관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전히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례가 주인이고 아기 또한 사례의 자녀인데도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멸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4절 끝부분에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녀가 낳게 되면 그 여종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여주인을 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도 4절에 여주인이다, 사례가 여주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 여주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호칭하는 거냐면 그냥 주인의 개념이 아니라 왕의 어머니 아니면 왕비를 호칭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일부러 이 단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이름이 나중에 사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 개념을 갖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미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례가 믿지 못하고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자 결과가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이 임금되는 것, 또 여종이 주인 자리를 탐하는 것,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이 굉장히 싫어하고 그걸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된 사례가 스스로 그 자리를 놔버렸고 그러자 이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고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처음에 주셨을 때도 분명히 사례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례는 이 일들을 진행하고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본인의 잘못이에요. 이때라도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독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그가 자기의 인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창세기 저자는 먼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레와 아브라함의 부부관계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사레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5절에 와서는 확 달라져 있어요. 그냥 사레와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거죠. 사레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난 그 일들이 결과가 두 사람의 금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레의 태도를 보세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하갈이 배은망덕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종이었던 걔를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당신에게 넣어줬는데 저 여종의 태도가 뭐냐 하면서 배은망덕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다 당신 탓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사실 누가 배은망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을 회복해 주고 계셨으면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소망을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둘 다 생식 능력이 없었는데 이것들이 회복되고 있으면 당연히 사례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뭔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애굽 사람을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로 자신이 배운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이 배은망덕한 게 아니라 하갈이 자신을 멸시한 게 아니라 사례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가 교만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사례와 아브라함 둘 다 어떻게 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해버린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떳떳하게 당신하고 나가 누가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가보자. 이런 교만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식대로 돌리고 자기 식대로 돌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랑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면서 개혁주의 신학대로 목회를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떠냐면 개혁주의 다 그딴 거 필요 없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세상의 방식으로 거대한 교회를 지어놓고 뭔가 화려한 거를 해놓고 화려한 언변술과 어떤 것들을 다 갖춰놓고 사람을 부르면 그런 교회 사람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가 통용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너무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사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도리어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개혁신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대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개혁신학 운운하지 말고 시대에 맞춰서 목회하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가 얼마나 악하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가장된 가장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례의 모습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 더 기가 막힙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당신의 보기에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수식 방법 아닙니까? 기록 방법 아닙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먹고 자기 남편도 줬습니다. 또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인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줘서 한 몸 되게 하셨는데 6장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나서 사탄의 뱀의 후손으로 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우리를 결과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에게 당신 좋을 대로 행하세요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됨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 시대의 흐름과 타협하면서 사람의 보기에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공하고 부흥하더라.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하면서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채로 작은 규모로 남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 안에서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목회는 경험적으로 선배들이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믿고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례가 학대하기 시작하니까 하갈이 도망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하갈을 남편에게 준 이유가 뭐예요? 자녀 얻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사라가 좋아하는 대로 처음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할 것 같다 해서 남편에게 하갈을 준 사람도 그 여자예요. 그리고 하갈이 자기한테 대드니까 자기 좋은 대로 또 하갈을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자녀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판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하갈을 찾으러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자기 식솔들 따지면 1000여 명이 넘어가겠죠? 그런 사람들 풀어가지고 수소문해서라도 하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찾지 않아요. 그냥 놔둬버립니다. 자기가 찾아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요? 사례와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도망하였는데 찾으러 나섰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 가정에게 자녀를 주시고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가 올 것이고 또 언약 의식까지 치러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자신이 해볼 대로 해봤어요. 롯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힘쓰고 애썼습니까? 근데 그것을 잃고 나니까 분별력이 싹 사라진 것이죠. 10년 정도 기다려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의 사는 동네에서 술길 샘 거기까지가 굉장히 멉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갈이 거기까지 도망했습니다. 거기까지 도망할 동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거기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그 여자를 찾으시고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서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라 하면 다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갈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8절에 보시면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왔냐라는 것은 하갈 네 신분이 뭐고 네가 과거에 무슨 일 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 앞으로 네 미래는 어떠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여종이니까 야 너 아브라함의 종 아니냐 사라의 여종 아니냐 돌아가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여주인의 집에서 도망했어요. 고대 시대에 주인의 집에서 도망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그 사회의 문화의 사회 정의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하갈이
이렇게 멀리 도망갔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버려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말해요. 이 하갈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하갈 아닙니다. 나 하갈 아니고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갈이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8절에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하갈이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갈이 그간에 바로의 그 애굽 생활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식구를 들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하갈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쭉 봐왔습니다.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연합 군대를 아브라함이 격파하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본 것,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의식을 베푸는 것도 하갈이 다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자신처럼 미물이고 언약의 백성에 포함되지도 않는 자기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찾으심에 그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키게 한 다음에 뭐라 합니까?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원래 네가 있었던 자리로 가라. 네가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아가게 되면 이러한 복이 너한테 있다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하갈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에 10절에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사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하갈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은 애굽 여자란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하갈의 후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공격하고 그들의 대적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과 늘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언약을 베푸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의도가 뭘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구약 성경의 본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정해줘 버립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여종의 입장에서는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도망 나온 죄인인 자기에게 회개할 수 있는 질문도 하셨고, 그가 직접적으로 그 여자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의 고백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또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우리들한테 베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언약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은총들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스마엘의 이름이 11절에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나귀가 뭐냐면 주인 없는 낙이에요. 들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낙이란 말이에요. 종인 하갈의 입장에서는 들나귀가 부럽겠습니까? 부럽지 않겠습니까? 엄청 부러운 거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네 자녀는 너랑 다르다. 종이 아니라 들나귀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거기는 맹점이 있는 거죠.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을 치게 될 것이다. 다른 형제들과 대항하며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때 하갈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감격해요. 그러면서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갈은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갈의 어떠함이 그게 드러나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라는 거죠. 이 말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세도 뭘 본 거죠? 하나님의 등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등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 여자 하갈에게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찜찜한 게 뭐냐면 이 애굽 여인도 이상하고 이 애굽 여인이 낳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적자로 나타나는데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이야기해요.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러요. 셈을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이름을 정해요. 사실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가 셈을 파고 뭔가 그 땅에서 어떤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지명을 하나님과 관계돼서 계명해 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요. 하여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사실은. 그런데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하갈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 아닌 자들이 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 해답이 15절에 다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은 후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예, 누가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면 하갈에게 되어진 일들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소릴까요? 듣지 않았다는 소릴까요? 들었다는 소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만 약속하셨어요. 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로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합니까? 아브라함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주인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자기가 왜 돌이켜 돌아왔는가를 다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설명하고 하나님이 이런 언약도 주시고 내가 거기에서 셈도 있었는데 그 셈의 이름도 하나님이 만났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되어진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느꼈겠습니까? 깨달은 거죠. 아, 죄인이어서 도망한 이 여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방편으로 인해서 회개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시고 또 언약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누가 언약 안에 있었어야 돼요? 자신이 언약 안에 있었어야 되는 것을 자신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갈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그런 것처럼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기 위하여서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는데 내가 이 여종만큼도 못하는구나. 이 여종은 돌아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을 길을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면서 서 있는 것을 내가 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놀랍게 15절에 바뀌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몰랐다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야죠. 하갈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베푸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들을 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여주려고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과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보여주려고 이 하갈에게 이 은총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 것을 보면서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여종, 애굽 사람 이 여종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몰랐네. 우리가 언약 앞에 10년이나 지나서 괴로웠겠지만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미 듣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편으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의 시간 간극은 꽤 큽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앞에서는 14절까지는 85세 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86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물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었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일들, 이 여종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총과 사실 하갈이 땅의 이름을, 그 셈의 이름을 그렇게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에 출산하지 못한 그 고통, 사라에 임신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러지 않아요. 저 여러분 안에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금세 하나님 버립니다.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막 가둥바둥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막 해명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이래야 될 때입니까? 정광훈 씨랑 우리랑 달라요 하면서 막 이래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다스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앞에 우리가 다시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지 않습니까? 주권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16장까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 깨달아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신을 그 사례를 누이라고 그 사칭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아비멜렉의 가족이 다 이제 불임의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해결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스마엘을 보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을 계속 기억할 거예요. 물론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열 몇 살 될 때까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소중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신의 죄악과 범죄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범죄에서 언약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엇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두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주셨으면 또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금 언약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답해주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만 마시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위로를 찾지 마시고 아직도 내가 세상의 위로를 찾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더 필요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맛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의존하고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갈처럼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한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여러분들의 고통 중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편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앞에 거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기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스스로 예배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예배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다른 어떠한 것들도 있어서 그것을 빼먹지 마시고 그 공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로 인하여서 회복을 소망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신음을 이미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